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 대해 부처님의 말씀을 빌려 깊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가장 큰 사랑을 배우는 관계가 바로 부모와 자식의 관계이지요. 하지만 그 사랑은 늘 기쁨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다림이 있고, 인내가 있고, 때로는 눈물과 고통도 함께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인간관계의 근본을 연기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며 서로에게 기대어 살아간다는 가르침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이 연기의 법칙 속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베푼 사랑과 희생은 단순한 소유가 아니라 아이가 스스로 자라날 수 있는 토양이 되는 것이죠. 1. 무조건적인 사랑과 헌신은 언젠가 알아준다. 증이라 함경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부모의 은혜는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다. 부모가 자식에게 쏟는 사랑은 끝을 알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은 당장 자식에게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오해받고 무시당하고 심지어 원망까지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씨앗을 뿌리면 반드시 때가 되어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다. 마찬가지로 부모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헌신은 언젠가는 반드시 아이의 마음에 뿌리내려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늘 주는 사랑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부모는 자기의 시간을 내어주고 잠을 줄이고 삶의 중심을 아이에게 맞추게 됩니다. 그때 아이는 부모의 노고를 알지 못합니다. 아이가 어릴 때는 오히려 부모에게 불평하기도 합니다. 원하는 장난감을 사주지 않으면 울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화를 내지요. 부모는 아이의 그런 모습을 보며 내가 이렇게 애쓰는데 왜 고마워하지 않을까 하는 서운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부모운 중경에 나오는 말씀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 경전에는 부모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10가지로 설명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자식을 잉태한 은혜이고 두 번째가 자식을 낳으면서 고통을 무릅쓴 은혜입니다. 이어서 자식을 먹이고 입히고 길러내는 은혜까지 모두 10가지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경전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모의 은혜는 넓고 깊어서 일생을 다해 갚으려 해도 다 갚을 수 없다. 이처럼 부모의 헌신은 아이가 다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씨앗은 땅속에서 자라는 동안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때가 되면 땅을 뚫고 싹을 틔운다. 부모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당장은 보이지 않지만 아이의 마음속에 뿌리내리고 있다가 어느 날 뜻밖의 순간에 꽃을 피우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 늘 반항만 하던 자식이 어른이 되어 부모가 아플 때 간호를 하며 엄마, 그동안 나 키우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라고 말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또 자신이 부모가 되어 아이를 안아볼 때 비로소 부모의 사랑을 깊이 이해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부모를 공경할 때 그 공덕이 크다. 그 공덕은 마치 불빛이 어둠을 몰아내는 것과 같다. 즉, 부모의 사랑은 언젠가는 반드시 자식의 삶 속에서 빛으로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그 사랑은 당장 알아주지 않아도 사라지지 않고 아이의 내면에 남아 평생을 비춥니다. 부모는 때로 아이가 고마움을 표현하지 않아 답답하고 외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부모의 사랑이 헛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자식의 삶에서 열매 맺고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이어주는 힘이 됩니다. 2. 기다림의 인내가 부모를 단단하게 한다.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곧 기다림의 수행입니다. 오늘 잘 안 되는 것이 내일 잘 될 수도 있고 내일도 여전히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 속에서 부모는 마음의 근육을 키우게 됩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꽃은 억지로 피우지 않는다. 봄이 되면 스스로 피어난다. 아이도 그렇습니다. 부모가 서두른다고 아이가 빨리 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가 스스로 꽃을 피울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 그 인내야말로 부모의 큰 수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되는 순간 누구나 기다림을 배웁니다. 아이가 뒤집기를 배우고 기어다니고
첫 발을 내딛는 그 모든 과정이 기다림의 연속이지요. 아이가 밥을 혼자 먹을 수 있을 때까지는 숟가락을 수없이 떨어뜨리며 어질러 놓습니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당장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지켜보는 그 인내가 결국 아이를 자라게 합니다.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때가 있다. 억지로 빨리 피우려 해도 꽃은 피어나지 않는다. 꽃이 제 계절을 기다리듯 아이도 제 시간이 되어야 비로소 자라납니다. 부모가 아무리 서두른다고 해서 아이가 단숨에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이 기다림의 과정은 사실 부모 자신을 단련시키는 수행이기도 합니다. 아이가 말을 배우는 과정을 떠올려 봅시다. 처음에는 어눌하게 소리를 내다가 어느 날 엄마 아빠라는 단어를 내뱉습니다. 그 순간 부모는 그동안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끼지요. 하지만 그 사이에는 수많은 좌절과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부모는 그 과정을 통해 조급함을 내려놓고 마음을 단단히 하는 법을 배웁니다. 증이라 함경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급히 나아가는 자는 도에 이르지 못한다. 천천히 걷는 자가 끝내 도에 이른다. 아이를 키우는 것도 같습니다. 성적이 빨리 오르지 않아도, 습관이 금세 고쳐지지 않아도 부모가 차분히 기다려줄 때 아이는 자기 속도로 자라갑니다. 조급함으로 다그치면 아이는 주눅이 들고, 기다림 속에서 믿어주면 아이는 자기 힘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사실 이 기다림은 단순히 아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부모 자신의 마음을 성장시키는 길이기도 합니다. 기다림은 부모를 단단하게 하고 아이는 그 단단함을 보며 배우게 됩니다. 마치 나무가 땅속에서 뿌리를 깊게 내릴 때 폭풍우를 견디듯 부모의 인내는 아이가 세상에서 맞닥뜨릴 풍파를 이겨내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유마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얻는다. 부모가 인내로 마음을 고요히 지켜낼 때 아이 역시 제자리에서 자라날 수 있는 것입니다. 3. 자식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게 기다려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라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결국 누구도 대신 살아줄 수 없고 자신이 자기 삶을 책임져야 한다는 가르침이지요. 부모의 역할은 아이가 스스로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곁에서 지켜보고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 되는 것입니다. 대신 살아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살아가도록 기다려주는 것, 이것이 참된 사랑입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아이가 잘 되길 바라고 넘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반열반경에서 모든 중생은 스스로를 의지해야 하며 부처 또한 대신 살아주지 못한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줍니다. 부모가 아무리 애써도 아이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다는 것이죠. 아이의 삶은 부모가 깔아주는 길 위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길을 내면서 자라납니다. 걸음마를 할 때를 떠올려 봅시다. 아이가 처음 걸음을 뗄 때 부모는 손을 잡아주고 싶지만 결국 손을 놓아야 아이는 제 발로 걸을 수 있습니다. 넘어지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프지만 그 넘어짐이 아이를 강하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자등명의 가르침을 남기셨습니다.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스스로를 의지하라. 이 말은 곧 부모가 아이를 대신 살아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스스로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부모는 다만 그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을 채워주고 빛을 잃지 않게 곁에서 지켜주는 역할을 할 뿐이지요. 현실에서 부모는 종종 아이를 과도하게 보호하거나 지나치게 간섭하려는 마음에 빠집니다. 이 길이 안전하다. 이 공부가 필요하다. 이 친구는 만나지 마라 하고 길을 정해주려 하지요. 그러나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이렇게 경책하셨습니다. 자신의 길은 자신이 가야 한다. 아무도 대신 걸어줄 수 없다. 부모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아이가 방향을 잃지 않도록 등불을 비춰주는 것입니다. 등불은 길을 보여줄 수 있지만 그 길을 걷는 발걸음은 오롯이 아이의 몫입니다. 아이를 기다려주는 부모의 마음은 때로 애가 타고 조급해집니다. 언제쯤 철들까? 언제쯤 혼자 설까 하는 걱정이 끊이지 않지요. 하지만 우리가 기다려줄 때 아이는 자신만의 속도로 성장합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서 부모 역시 배웁니다. 붙잡는 법이 아니라 놓아주는 법, 대신이 아니라 곁에서 함께하는 법을 말이지요. 한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삶을 대신 살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존중해주는 것이다. 결국 부모의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존중입니다. 아이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 부모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4. 서로를 통해 성장한다. 자바함경에는 사람은 사람을 통해 배우고 사람은 사람을 통해 성장한다. 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통해 세상을 배우고 부모는 자식을 통해 자신을 다시 배우게 됩니다. 아이가 실수할 때 부모는 참는 법을 배우고 아이가 성장할 때 부모는 놓아주는 법을 배웁니다. 결국 부모와 자식은 서로를 통해 성장하며 더 나은 관계로 나아갑니다. 많은 부모님들은 자식을 내가 키우는 존재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인간관계의 본질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자바함경 말씀, 사람은 사람을 통해 배우고 사람은 사람을 통해 살아간다. 이 말은 곧 부모와 자식 또한 서로를 거울 삼아 배우고 성장하는 관계라는 뜻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배우는 것, 아이를 키우다 보면 부모는 수많은 것을 배웁니다. 아이의 웃음 속에서 순수함을 배우고 아이의 울음 속에서 연민을 배웁니다. 아이가 떼를 쓰고 화를 낼 때 부모는 참는 법을 배우고 아이가 처음으로 부모에게 고마움을 표현할 때 부모는 놓아주는 법을 배웁니다. 부처님은 유마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도 나를 깨닫게 하고 지혜로운 자도 나를 깨닫게 한다. 즉,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도 결국 내 성장을 돕는다는 뜻입니다. 아이 또한 그렇습니다. 부모의 인내심을 시험하기도 하고 또 그 인내심을 키워주는 스승이 되어줍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배우는 것, 반대로 아이도 부모를 통해 성장합니다. 부모가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면서 아이는 세상을 배우지요.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말로 가르치지 않고 행으로 가르친다. 아이에게 아무리 좋은 말을 해주어도 부모가 삶 속에서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아이는 배우지 못합니다. 반대로 부모가 성실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이는 자연스레 그 성실함을 배우게 됩니다. 성장의 상호성. 결국 부모와 자식은 서로의 거울입니다. 부모는 아이를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아이는 부모를 통해 세상과 자신을 배웁니다. 마치 두 나무가 나란히 자라며 서로의 그늘과 바람을 막아주는 것처럼 부모와 자식은 함께 자라나는 존재입니다. 부처님은 화엄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체의 인연은 서로 의지하고 서로 돕는다. 이 가르침을 부모와 자식에게 적용하면 부모가 아이를 키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이 또한 부모를 키우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부모는 아이 덕분에 자신이 더 깊어지고 더 지혜로워집니다. 그러므로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단순히 일방적인 교육이나 보살핌으로만 보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은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인연입니다. 부모는 아이를 통해 자기 안의 인내와 사랑을 발견하고 아이는 부모를 통해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서로가 서로의 스승이자 제자인 셈이지요. 그래서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가장 깊고 가장 값진 성장의 장이라고 부처님께서는 가르치셨습니다. 5. 통제보다 지혜롭게 이끌어 주어야 한다. 많은 부모가 아이를 내 뜻대로 키우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존재는 각자의 업을 따라 살아간다. 자식 또한 자신의 인연과 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통제해도 그 삶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통제하려 하기보다 지혜롭게 방향을 알려주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은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자연스레 이래라 저래라 하게 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친구는 이런 아이와만 어울리라고, 이런 직업을 가져야 한다고 말이지요. 그러나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각자의 업을 따라 살아간다. 이 말은 곧 부모라 하더라도 아이의 삶을 대신 만들어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아이는 이미 자신만의 기질과 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부모가 지나치게 통제하려 들면 아이는 오히려 그 본성을 잃고 주눅이 들게 됩니다. 통제는 마음을 닫게 한다. 예를 들어 부모가 늘 이건 안 돼, 저건 해라고 명령하듯 말한다면 아이는 처음엔 따르지만 점차 부모의 말에 마음을 닫습니다. 겉으로는 말 잘 듣는 것 같아도 속으로는 반항심이 자라지요. 부처님은 자바함경에서 이렇게 경책하셨습니다. 억지로 꺾으려 하면 나무는 부러지고 때가 되면 저절로 휘어진다.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꺾으려 하면 상처를 남기지만 기다려주고 이끌어주면 자연스럽게 자신의 길을 찾습니다. 지혜로운 부모는 방향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부모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부처님은 중화함경에서 제자들에게 늘 나는 길을 보여줄 뿐 대신 걸어주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부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역할은 아이를 대신 살아주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비춰주는 등불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공부에 흥미가 없다면 억지로 앉혀놓는 것보다 스스로 배움의 즐거움을 깨닫게 도와주는 것이 더 지혜롭습니다. 아이가 친구 관계에서 힘들어할 때도 부모가 직접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아이가 스스로 말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옆에서 지혜롭게 이끌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혜로운 이끌음은 함께 걸어주기. 부처님은 유교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제도할 때는 억지로 끌지 말고 그 마음을 밝혀주어 스스로 가게 하라. 지혜로운 부모는 아이를 통제하는 대신 그 마음의 등불을 밝혀줍니다. 넌 왜 이렇게 못하니? 라는 말 대신 네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 참 대단하다. 조금씩 나아가고 있구나 라고 말해주는 것. 바로 이런 언어가 아이의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 됩니다. 통제는 아이를 두렵게 하지만 지혜로운 이끌음은 아이를 자유롭게 합니다. 부모가 아이를 내 뜻대로 움직이려 하기보다 아이가 자신의 힘으로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지혜로 이끌어줄 때 아이는 진정한 자기 삶의 주인이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는 다만 길을 보여줄 뿐이다. 그 길을 걷는 것은 각자의 몫이다. 부모 역시 아이에게 길을 강제로 걷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길을 함께 바라보며 등불을 들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6. 삶이 방향을 알려줄 뿐 그 길을 대신 걸을 수는 없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늘 길을 가르쳐 주셨지만 대신 걸어주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처는 길을 보여줄 뿐이다. 길을 걷는 것은 각자의 몫이다. 부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아이가 걸어갈 길을 보여줄 수는 있지만 그 길을 대신 걸어줄 수는 없습니다. 아이가 넘어질 때 손을 내밀어 일으켜줄 수는 있지만 대신 넘어질 수는 없는 법이지요. 부모의 마음은 언제나 같이 가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아이가 넘어질까봐 손을 잡아 끌고 다칠까봐 앞서 막아주고 실수할까봐 대신 결정하고 싶지요. 그러나 불교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부처는 길을 보여주지만 걷는 것은 각자의 몫입니다. 법구경의 취지. 부모가 아무리 지혜롭더라도 아이의 발걸음, 아이의 업, 아이의 배움은 결국 아이 자신의 힘으로 일어납니다. 일 함께 가는 것과 대신 가주는 것의 차이. 대신 가족이 부모가 답을 정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길을 선택합니다. 단기 성과는 나지만 아이는 자기 판단과 책임의 근육이 자라지 않습니다. 함께 가기 부모는 등불처럼 방향을 비추고 경계를 알려주며 선택의 결과를 스스로 감당해 볼 여지를 줍니다. 넘어지면 일으켜주되 넘어질 기회까지 없애지 않습니다. 불교 전통에는 뗏목의 비유가 있습니다. 강을 건널 때는 뗏목이 요긴 하지만 강을 건넌 뒤에도 그것을 머리에 이고 다니면 짐이 됩니다. 부모의 손은 아이가 강을 건너는 동안 꼭 필요하지만 건넌 뒤에는 손을 놓을 때가 옵니다. 그때 손을 놓는 것이 무정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이 일상의 장면으로 풀어보기. 자전거 배우기. 처음에는 보조바퀴와 부모의 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부모는 뒤에서 살짝 손을 뗄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때 아이는 비틀거리며 앞으로 나아가고 때로는 넘어집니다. 바로 그 경험이 균형 감각을 깨웁니다. 부모가 계속 손을 잡고 있으면
아이는 균형을 몸으로 배우지 못합니다. 친구 갈등. 아이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부모가 바로 나서서 해결해주면 갈등은 빨리 잦아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관계 기술을 배우지 못합니다. 대신 이렇게 이끌어 보세요. 네 입장에서 겪은 사실을 차분히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상대가 듣기 편한 말부터 시작해보자. 부모는 대화 스크립트를 같이 연습해주고 실제 대면은 아이가 하게 합니다. 진로 선택. 성적 안정성만으로 길을 정해주는 건 쉬운 선택처럼 보이지만 의미와 몰입은 아이가 찾습니다. 부모는 같이 나침반을 건네세요. 네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는 무엇이니? 그 가치가 살아나는 환경은 어디일까? 한 학기 동안 시험해볼 작고 구체적인 실험은 뭐가 있을까? 부처님께서는 길을 비추어 주실 뿐 대신 걸어주시지 않았습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의 삶은 결국 아이의 발걸음으로 완성됩니다. 우리는 그 길이 험하지 않도록 등불이 되어주고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도록 자리를 지켜줍니다. 사랑은 붙잡음이 아니라 놓아줌에서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통제보다 지혜롭게 이끌고 기다림 속에서 단단해지며 함께 성장하는 부모와 자식의 길. 그 길 위에 오늘도 여러분의 따뜻한 발걸음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결국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소유의 관계가 아니라 인연의 관계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과 기다림 속에서 서로가 성장하고 통제가 아니라 지혜로운 인도로 더 나은 관계로 나아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모든 것은 변한다. 그러나 사랑은 흔적을 남긴다. 부모의 사랑과 헌신은 언젠가 반드시 자식의 마음에 새겨져 삶의 길을 비추는 빛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부모로서 또 자식으로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서로를 대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